우리가 이렇게 모인 까닭은 무엇입니까? 또 교회가 세워진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한 인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됨으로써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부터 우리들의 믿음이 시작되었고 또한 교회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적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속죄의 제물로서 그 거룩하신 분이 바쳐졌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는 속죄의 제물로서 어린 양으로서 봉헌된 것만이 아니라 그분에게는 바로 스승이라고 하는 그의 신분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대하여 우리는 스승이면서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면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께서는 단순한 속죄의 제물이 아니라 그분에게는 인류를 일깨우는 그 유일무이한 온전한 위대한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그분을 향하여 태초로부터 계셨고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진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분은 속죄의 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씻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땅에 와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고 그 진리로 하여금 어둠과 죄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과 나다나엘의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를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기서 우리는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빌립과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이 빌립은 너무도 쉽게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렇게 나선 빌립은 자기만 따라 나서는 것이 아니라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이때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그 자신이 만난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사시고 거기에서 나온 분이라 하는 말로 나사렛 예수라 하니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스승과 제자의 이 만남에서 그 만남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사회적인 레벨에서 얘기되고 있는 그 어떤 평가, 거기에 머물러서는 스승과 제자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촌동네, 그 가난한 동네, 거기에는 학교도 없을 것이고 또한 거기에는 큰 스승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거기에서 어찌 스승이
있을 수 있겠는가? 거기에서 어찌 구세주가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예시하는 것이 스승과 제자의 만남이라든지 또 그리스도와 인간의 만남에 있어서는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이 혼의 레벨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소셜 레벨에 속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레벨입니다. 그것은 지식과 경제와 정치와 이런 신분과 이런 차원의 일이고 또 혹은 논리와 도덕과 양심에 대한 사회적인 영역입니다. 육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할 것 없이 우리의 육신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영의 영역은 이와 같은 소셜 레벨이나 피지컬 레벨을 넘어서서 더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바로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영과 혼과 육이 구분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영으로서 자신의 육과 혼을 살펴보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요, 또한 그것이 눈을 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일깨우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신앙인들은 이 말씀에 크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교회의 형편은 참된 영의 세계가 아니고 사회적인 성공, 그리고 세속적인 충족, 그리고 경쟁에서의 승리나 패배자의 위로의 차원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영의 영역은 상실되어 있지 아니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눈이 있으면 보라, 보되 드레핀꽃 한 송이가 솔로몬의 영화, 온 세상 경제와 정치와 사회적 레벨에서 가장 훌륭하게 성공한 그 솔로몬의 영화보다 드레핀꽃 하나가 더 나은데 보이는가? 너희들이 그것을 봐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혼과 육의 영역을 넘어서서 영의 눈이 떴을 때만이 보이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나를 대속해서 죽은 대속죄의 제물로서 머물지,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진리를 깨닫는 부분이 너무나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에서도 또 신학교에서조차 가르침이 바로 지식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나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를 지식으로 전락시켜서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따르고 있는 것이지, 영적인 존재로서의 그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영적인 자각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영의 세계가 아니라 그 아래의 영역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속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영이 아니라 혼과 육의 방향으로 교회가 흘러갈 때에 그것은 교회의 세속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헛믿고 예수를 헛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을 따라 재물과 육신의 쾌락으로 모든 삶을 집중시켜서 살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혼을 따라서 또한 논리와 지식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들이 비행기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날지 못하고 활주로에서만 평생 달리다가 바퀴가 터져버리고 많은 격으로 오늘 이 시대의 인간들은 그렇게 자기를 격화시켜서 살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는 교회에서도 하는 일이 묵상과 말씀에 대한 깨달음보다는 세미나와 아니면 봉사의 일과 구복주의로 물들어 버리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눈이 뜬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 깜깜한 밤에 번개가 쳤을 때 우리는 일순간 보이지 않던 하늘과 땅과 동네와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 찰나에 밝아지는 그 세계를 직면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영의 눈이 떴다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새롭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이 떠지지 아니하는 이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도무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육적 만족에 예수가 만족을 시켜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침을 뱉고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진정으로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이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지경입니다. 예수를 욕되게 하는 것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을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영으로서의 예수를 만나고 그 영적인 눈으로서 자신의 육과 자신의 혼과 또한 이 세상을 바라다 보면서 살아가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함으로써 우리는 신앙의 좌절 속에 있고 또한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만남을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거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은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지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혼과 육의 차원을 버리고 영의 세계로 나갔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배와 그물과 아버지, 그것은 이 세상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육적인 것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 나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버리고 영의 세계로 나갔다는 것이요, 또한 그렇게 나가서 우리는 이 세상과 이 육신에 갇혀 죽음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또한 내가 먼저 그 세상과 육과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서 먼저 자유케 되고 먼저 은혜를 입고 우리들이 영적으로 풍요롭게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누리고 그 기쁨을 전하는 것이 복음일진데 우리는 이 과정 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교회 멤버십을 누리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들의 세력을 늘리는 것이 될 수 있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스승의 날도 있어서 전화를 받기도 하고 또한 축하를 받기도 하여서 감사했습니다. 부모는 우리를 육으로 낳아주지만 스승은 우리를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사회적으로 성공을 위하여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씻고 구원함에 이르고 진리로 자유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로 그 스승을 만나서 내 어두운 영이 밝아지든지 혼과 육에 사로잡히고 세상에 사로잡혀서 갇혀있는 내가 그 밧줄을 끊고 다시 나와서 영의 색으로 날아오름으로써 그 영이신 하나님과 그 진리를 나누는 이런 것이 되든지 아니면 내가 영이 깨어서 참된 영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 찾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스승과 제자의 만남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유대의 지도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어떤 이일까? 우선은 나이가 예수님보다 높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30밖에 되지 아니한 나이였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추정할 때는 국회의원이나 혹은 장관의 직을 함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르고자 한다고 한다면 그의 나이는 예수님보다 높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께 찾아 나와서 묻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그는 열심을 다하여 성공한 인물이고, 또한 그는 정치나 이러한 세상의 차원에서도 그는 성공한 인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달은 것은 그 혼의 차원 사회적인 레벨에서 성공을 했을지라도 그는 아직 해결되지 아니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공을 해도 자유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성취하여도 자유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는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물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고 또한 그는 부유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존경을 받고 권한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공만으로, 그 건강만으로 자신의 삶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영적인 눈이 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질문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예수께 밤에 찾아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가 질문도 하기 전에 알아차립니다. 죄와 죽음 아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왔던 것으로 봅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죄와 죽음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영적인 질문이요, 그것을 가진 이가 예수를 스승으로 그리스도로 만날 수 있는 요소를 갖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대답을 합니다. 사람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영원한 나라를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 니고데모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전히 육에 묶여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영의 영역에서 내가 다시 태어난다. 육으로부터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로 씻고 성령으로 불태워지고 또한 영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귀신의 영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내 눈이 떠지고 그 영적인 세계로 나가지 아니하면 너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세계를 들어오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고 그와 더불어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캄캄한 밤에 번개가 칠 때에 하늘이 보이고
땅이 보이고 마을이 보이고 내 자신이 보이는 그 순간, 영이 열리는 순간이 와야 됩니다. 그때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이 죄 가운데 초라하게 살고 있든지, 아니면 죽음 앞에서 내가 불안해하고 있든지, 아니면 세상의 영화가 다 형편없다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든지, 허무한 것을 보든지, 또 아니면은 나에게 주어진 그 영화가 얼마나 나에게 복된 것이었는데 이것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든지, 그러한 순간이 올 때에 여러분은 영이 열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든지 진리를 얻든지 예수님을 진정 그리스도여 스승으로 모시려면 우리는 영이 열려야 됩니다. 그 영의 그 영역이 열리지 않게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거나 벽이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역시 그것은 혼과 육의 세계가 너무도 강하게 우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참으로 귀하게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게 되고 제자가 된 까닭은 나이로 따졌다고 한다면 그 앞에 찾아 나왔겠는가? 육에서 보게 되면 자기보다 젊을 수 있습니다. 또 사회적인 지평에서 보게 되면 자기보다도 예수는 나사렛 촌동네에서 그리고 갈릴리에서 자라난 이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루살렘에서 혹은 더 많은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사회적인 기반을 다 버리고 육적인 조건을 다 버리고 그런 나사렛 갈릴리 그 출신의 그 자기보다 젊은 이를 찾아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떠지면은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사회적인 조건을 넘어설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자를 치셔서 사회적으로 갖춰져 있던 모든 것을 다 허물어 버릴 때도 있습니다. 또 혹은 다 이루었는데도 헛되다는 고백을 통해서 주 앞에 나서게 된 이야기가 솔로몬의 이야기요, 또한 그것이 전도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이야기를 대하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는 당신의 육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들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혼과 육의 사회적인 혹은 육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새롭게 태어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육에 묶이고 사회적인 관계에 묶여 있는 사상에서는 세상에 이렇게 불효막심한 일이 있겠느냐고 말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혼과 육의 차원에서는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를 얻게 하고 구원함을 얻게 하는 것은 영으로의 도약,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영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스승과 제자로서 우리는 만날 수 없습니다. 혹 우리는 그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만을 믿고
희생 제물로서의 예수님만을 바라다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진정 예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요, 그런 상태에서 아는 예수가 진정으로 구세주로서의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답할 수가 없습니다. 한 수도자가 어느 날 그 수도 생활을 하면서 그 세상의 허무한 것과 헛된 것과 육적인 그 한계를 생각하며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을 때에 그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담장 너머에서 어머니를 향하여 돌을 던졌습니다. 가시하고. 그것은 어머니를 향한 돌이 아니라 육적으로 묶여있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던지는 돌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는 자는 영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사회적인 지평과 세상적인 지평과 그리고 육적인 것에서 내가 눈을 뜨고 새 하늘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닷속에서만 살고 있었던 날치가 어느 순간 바다 물 밖으로 튀어올랐을 때에 푸른 창공이 펼쳐지고 아름다운 그 하늘 속에 떠가는 흰 구름을 본 다음 그는 계속해서 뛰어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영적인 하늘이 열리는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와야만 합니다. 그때만이 여러분들은 오늘 봉독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는 그 예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을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이들은 결코 성경 전체의 예수의 이야기를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외울 수는 있지만 알므로 나를 자유케 하는 진리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이들은 왜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떠났냐고 하는 그 제자의 도에 대해서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안타까운 것은 저와 같은 목사질을 하고 사는 사람들도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야 하는 이유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묶여 살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을 이 세상의 육과 세상에 묶어놓고 구복주의와 물질주의와 잘하면 육신의 안위와 위로만을 얘기하고 모두가 다 함께 그 어느 날 죽음의 길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게도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6남매인데 5번째이기 때문에 나의 윗사람이 더 많아요. 어떤 누님은 나에게 전화할 때 인생에 여러 고민도 있으니까 그래도 동생이 목사니까 목사님이니까 내가 그래 묻는다고 그리고 존댓말을 합니다. 그 가정은 복받고 그 가정은 대를 이어서 아마 믿음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넌 그래도 내 동생이다. 맞죠? 육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말합니다.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나는 이 교회가 시작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런 도움받지 않고 시작되는 이 교회에서 나는 주의 부르심 때문에 내가 응답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를 돕겠다고 하는 혈육이 있을 때에 교회는 혈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나에게서 배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면 같이 간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에 나를 이 자리에서도 육신의 이주연으로 생각하면 나의 발목을 잡고 나를 쓰러뜨리는 겁니다. 영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습니다. 내 원수가 내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육으로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를 계속 육으로 대하면 나는 거기에 묶여서 영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돌 맞을 각오를 하고 그걸 끊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자는 자신을 찾아온 어머니를 향하여 돌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을 말하는 것일 수 있어요. 어머니는 자식에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이기고 육적으로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한 이는 영으로서 도약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의 그 고통을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압니다. 육의 차원에서 아들을 봤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십자가 아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의 공생애를 다 마친 다음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의 어머니다. 우리는 이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러한 관계를 맺지 않으면 여러분은 가정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형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누님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나를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구원받은 자로 볼 때에,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나를 대할 수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집안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육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함께 경제적으로 묶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으로 자유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또한 어려운 것은 부부간입니다. 여자로만 보고 남자로만 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서 나를 먹여 살리고 나를 평쾌하고 도와줘야 될 대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는 진리와 복음을 나누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나를 하나의 영으로 보고 나의 영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내가 자유케 됐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또 그것을 인정한다면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영적인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리로 자유케 된 모습을 진정으로 보여내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되고 그 연단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구원받고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가 구원받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면 천대 이르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구복주의가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긴 영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요,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늘은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만물을 지신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참되시고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처럼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피를 흘리신 그런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버리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도전을 이겨야 됩니다. 가정의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은 제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가정에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딸들이 자라날 때 내가 크게 돌보지 못하여 피차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성하게 되니까 다른 말을 합니다. 딸아이 내가 이사를 가는데 내가 전혀 보태주지를 못해서 미안하다 하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을 물려주셨는데, 그것은 영의 눈이 뜨기 시작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딸아이 하나에게는 제가 얘기했습니다. 사는 것은 연봉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명으로 사는 거다. 먹고 입고 자는 것만 해결되면 그 다음엔 결국 세 끼밖에 더 먹는 게 아니다. 또한 머리 둘 것은 침대 하나밖에 더 잘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연봉이 목표가 아니라 사명이 목표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수년 전만 하더라도 아빠 젊은 사람들의 세계나 또 오늘날 이 세계를 잘 모른다는 얘기를 합니다. 요즘엔 연봉이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몇 해 지나지 않아서 연봉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하는 말에 동의를 하고 감사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인내하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내가 양보하지 않으면, 내가 끝까지 영의 세계를 놓지 아니하고 주께 순종하고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가 길이 되어서 자녀와 가정을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이 같은 육적인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겪은 그 어려움, 그 중에 하나가 고향에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고향으로 가시게 되니까 제자들도 함께 갑니다. 이때 예수께서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바로 육으로 예수를 바라다 보고 또 혼으로 사회적인 지평에서 예수를 바라다 보는 자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의 구세주요 진리로서 자유케 할 수 있는 분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놀라운 가르침을 지금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하여 얘기합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 목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부유하게 살지도 않고 일찍 아버지가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 곁에 있지 아니한가? 결론은 예수를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로 인하여 결국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몇몇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구원은 다른 데에 이르렀습니다. 몇몇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칠 뿐 다른 일은 행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시는 가르침이 진리인 줄 알고 진리로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로소 우리는 예수는 나의 주요 나의 스승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길에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떠서 예수를 진정으로 진리요 생명인 것을 봐야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려면 영의 눈이 떠야 됩니다. 어느 순간 번개가 쳐서 하늘이 보이고 땅이 보이고 사람 사는 동네가 보이고 내 자신이 일순간 보이는 그때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로 나갈 때에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이요 그분이 가르치신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구원의 말씀이요 죄 사함의 말씀이요 나를 이 어두운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자유케 하는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며 이 같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스승과 제자 예수와 우리가 스승과 제자로 만나는 길이요 또한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사람의 몸을 친히 잊기까지 하셔서 우리에게 와서 직접 우리 앞에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진리로 자유케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귀가 있으면 들으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요 진리인 것을 알고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진리를 나누고 그 진리로 자유케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